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 주셔서 오늘도 평안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다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이 적그리스도의 식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일까요? 복수의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일까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도 명멸했고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증가하는 대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마치 그 예표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느 곳에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왜 한국에 더 심할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열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궁구하지 못해서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 기준이 약하다 보니까 그 무분별성과 혼돈 가운데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몇 명 있어요. 먼저 통일교의 문선명, 그가 이북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이렇게 문선명에게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영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의 구원은 실패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내가 못다 이룬 육의 구원까지 네가 완성해다오. 문선명이 육의 구원을 이루는,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지만 실패하신 육의 구원까지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재림주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통일교도들이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로 기도하죠?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통일 교도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바로 참 부모님인데, 그 참 부모님이 누구냐면 문선명과 그의 부인 한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문선명 자신이 구세주요 재림주라고 믿었었습니다. 미국에도 정말 문이즈라고 해가지고 통일교도들이 많이 발흥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세력이 약화됐죠. 문선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자신을 구세주, 재림주라고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한국에 한때 엄청난 열풍을 몰고 왔었던 박대선 장로, 신앙촌, 그 신앙촌 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렸죠. 박대선 장로 말 그대로 장로로 시작했는데, 그거로 성이 안 차니까 자칭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한 번은 제가 한때 명륜동에 산 적이 있었는데, 성균관대학교 앞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하얀 도포를 입은 건장한 두 청년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도포를 입고 하얀색. 근데 이 도포에 이렇게 가로지는 그 띠가 있었는데, 그 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대선 장로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장로로 시작했다가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구세주, 이제는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고 행세를 했으니 바로 적그리스도죠. 최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책을 하나 받아들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발신자. 그래서 이 뭘까 하고 뜯어봤더니 한국 양재동에 있는 재림예수교회라는 교회에서 무작위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책을 발송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바로 구인회가 재림예수다, 그 책이에요. 양재동에 한번 그 건물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글씨로 초막절 이렇게 써놨어요. 구인회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 1976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었어요. 사기죄에 걸려가지고. 1971년에 예수가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혹세무민 많은 사람들 재산 착취하고 했던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사기죄로 서대문 교도소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1976년부터 지금까지 4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구인회를 재림예수로 믿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한 7만 권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전역에 주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구인회가 바로 재림예수다. 그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정중앙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왜 태극기를 걸어놨을까? 태극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런 혹세무민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희한한 일도 일으키고 또 엄청난 금력과 권력도 휘두르고 그런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조직신학에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이 있고 섭리론이 있고 구원론, 종말론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바로 기독론과 구원론이죠. 이러한 이단 종파들의 공통점은 다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빗나갔어요. 그러니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 그리스도를 혼란케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오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질 않아요. 믿는 것 같은데요. 통일교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인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요하의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은 하지만 다른 예수를 그들이 믿고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예수라고 하지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령이라고 하지만 다른 영을 전하고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단 종파들마다 다 자기들이 진정한 복음이래요. 복음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한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그러니 어떤 단어를 쓰는가, 어떤 용어를 쓰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 식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판별해야 된다. 고린도서 11장 4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97면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통탄에 맞지 아니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경책하는 말씀이 어떻게 예수라고 다 똑같은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성령이라고 무조건 다 모든 영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냐. 복음이라고 이름이 복음이라고 복음이 다 같은 것인 줄 아느냐. 세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성령, 복음. 그래서 이단 종파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다 씁니다. 그러니 식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진리 기준이 무엇인가? 이단인지 아닌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기독론과 구원론이 판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 종파들의 공통점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하여 죽었다. 여호와의 증인도 방금 말씀드렸던 몇몇 이단 종파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활용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피조물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실패하셨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저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고 보자 형님을 데려왔어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데려와 가지고 또 다시 논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또 저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제시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둘이 일어나서 물러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실패다, 패배다. 그런데 골로새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말문이 막힌 거죠. 성경이 분명히 십자가는 승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줄기차게 십자가를 패배라고, 실패라고 했으니,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질 않고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통일교도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예수는 영으로 부활하신 거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몸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이루신 대속의 완성을 그들이 부인하려다 보니까 십자가도 실패로 규정하고 예수의 부활도 영의 부활로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몸의 부활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희한하게도 이단 종파들은 결국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빗나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승리도 몸의 부활도 부인하게 돼.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판별의 기준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단 종파들은 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이를테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왕국회관, 킹덤홀에 와서 여호와의 증인이 교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전파해서 열심히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를 하는 자들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을 전도의 열심,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다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증거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기독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잘못됐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만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세티즘이라는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정하죠. 그럼 오늘날은 정반대로 추가 휙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오늘날은 예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수의 신성은 부정을 합니다. 예수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실천의 성인, 인성은 인정을 하지만 신성은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질 못하고 그 어느 한쪽만을 붙들고 다른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진리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격성과 능력성 중에서 많은 이단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능력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인격이심을 그들은 믿질 않습니다. 또 어떤 쪽은 성령의 인격성은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이 무한한 권능이라는 사실을 또 망각하기도 하죠. 역시 성령의 인격성과 능력성 중에 한쪽만을 붙들고 다른 한쪽을 잃어버린 처사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이 지니고 있는 은혜와 율법의 양면성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붙들고 다른 한쪽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류요 이단입니다. 은혜를 강조했던 구원파, 그러나 복음의 진리성을 상실해서 이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진리와 공의만을 강조하다가 복음이 지니고 있는 은혜의 속성을 놓쳐버릴 때 또다시 잘못된 오류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균형, 밸런스가 중요한데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 성령은 인격성과 능력성을 지니신 분, 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진리의 표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될지 너희는 생각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판별의 기준, 진리의 시금석,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는 그 시금석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미한 영계 속에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돈과 멸망에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들이 발행하는 이 시대에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과 능력성을, 그리고 복음의 은혜성과 진리성을 확실히 깨닫고 진리에 서서 영계를 분별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히 여기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